랍지자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당회원분들, 우리 장로님들 찬양했던 것처럼 부름받아, 이런 부름받은 이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전에 연애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기 있어서 저희 아내 몰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제가 연애 편지 받은 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요. 감기 조심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연애 편지를 준지 아시겠죠?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귀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 편지를 딱 전해주는데 제가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거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요, 자그마한 것에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그마한 것에 감동하고 감탄하는 마음,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사탕 하나만 줘도 너무 감동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사탕 만드는 공장을 줘도 에게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끈다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에 물들어지고 어른처럼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혼란만이 넘쳐날 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거울을 딱 보는데요, 머리도 좀 헝클어지고 내가 나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으시죠? 거울을 보는데 내 모습이 좀 어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맞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잠깐 동안 교회 오기 전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 한 아내의 남편이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나? 두 딸의 아빠인데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나? 교회의 목사인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한 설교자로, 성도님들 앞에 게으르지 않은 위로자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를 알라라는 것은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사실은 너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알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간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여행을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그럼 여행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행의 길 위에서, 여정 속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여행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여행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를 만난다는 것은요, 내 사명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행을 통해, 여러분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사명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존재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사명에 대해서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죄인이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부족하지만 속초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자체가 사명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소명이죠. 나를 지금의 상황으로 보내신 것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목적은, 나를 보내심의 목적은 섬김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마지막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저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군가에게 기쁨이 그리고 감동이, 섬김을 선물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업보라는 단어는요, 카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는 아니고요, 인도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산스크리트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적인 단어에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단어죠. 세상은 삶을 업보, 카르마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삶을 은혜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나를 보내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생명, 살다 생 아닙니까? 명령하다 명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일부 예배,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2부 예배 인도하고 공동예 인도하고 오후 예배 또 설교하고요. 오후 예배 끝나면 설교 준비해야 하고 사람을 만날 일이 또 있습니다. 내일 또 교역자 수련회를 준비해야 하고 내가 할 일, 사명이 남아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생명의 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길을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잃으면 조금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나침판이 되는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길 안내서 우리 말씀만을 붙잡고 경건의 교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2025년의 표어가 경쟁의 세상에서 경건의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보니까요, 우리 1년 동안 교회 표어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경쟁의 세상에서 이제는 경건의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지난주에는 경건의 교회의 모습은 평강의 공동체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평강의 공동체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경건의 교회, 두 번째로 섬김의 공동체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인데요, 섬김의 공동체는 내려놓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35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나는 제자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내게 해 주십시오. 결국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가 된 목적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세상은 성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성취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하루 성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목적으로 살다 보면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성결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결. 그리고 이 성결은 내려놓은 과정을 통해서 성결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쟁에서 경건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면
섬길 수도 없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있는데 이거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내려놓음이란 포기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림의 자리가 내려놓음이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잘 이해가 안 가요.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지 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지 어떻게 누리는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지금의 삶, 욕심내지 않고 지금 주신 상황 그대로 누릴 수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100원짜리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1,000원, 10,000원을 보다 보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면 나눌 수 있고 누리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 그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는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4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고난, 순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34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니, 이것을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세 번째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란다. 한 번 얘기했습니다. 두 번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서게 해주세요. 세상 권력과 욕심을 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음이란 포기인데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려놓음이란 누림인데 지금의 상황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그것이 설교자인 내 모습이 아닐까, 설교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의 죽을 병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삶은 온전한 평안의 삶으로 경건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두려움이란 감정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요, 내려놓지 못함의 결과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려놓음이 섬김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능력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는 저만치 앞서가는데 권력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인식과 생각은 앞서가는데 세상을 이끄는 구조, 이 구조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재물, 권력에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불평등하고 여전히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사회적 불평등의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정치는 권력이 아니잖아요. 정치, 발을정, 다스릴지 아닙니까? 올바로 다스리는 것이 정치이고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양극단에 있는 존재를 품을 수 있어야 올바른 다스림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권력을 쥔 소수의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니 그것이 이 나라 국민들까지도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의 영웅은 평범한 시민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권력을 쥔 소수의 사람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평범한 다수가 구해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여러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막 이리저리 매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범하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줄 믿습니다. 섬김의 삶의 구조가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권력에 욕심 없는 사람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정치 얘기하거나 권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 사람이 능력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좁아져요. 뾰족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좁디 좁았던 내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뾰족했던 내가 둥글둥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뾰족해지면 어른 대접을 못 받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수록 서로를 품을 수 있어야 하고, 어른이 될수록 둥글둥글해지고 넓어지는 그런 삶, 내려놓는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섬김의 공동체로 변화될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섬김의 공동체, 경건의 교회는요, 주님이 잔 세례를 받음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내려놓음으로 섬김의 공동체는 시작되고요, 주님의 잔, 이것은 희생 그리고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례, 이것은 생명을 품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통해서 섬김의 공동체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주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내려놓어라, 이게 시작입니다. 섬김의. 그리고 잔과 세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 이것은 희생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주님은요, 안 해도 되는 그 수고, 희생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시는 잔, 희생과 수고의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할수록, 헌신할수록 때로는 분통이 터지고 억울함이 있어도 내가 하는 수고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열매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열매가 목적이죠. 농부도 그래요. 매일 새벽마다 수고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게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세요. 수고를 위해서 열매를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인간이 수고하고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와 여러분의 자그마한 수고가 모이면 섬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잔, 수고의 잔과 희생의 잔을 함께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주님은 내가 받는 세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공동체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세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희생을 통해 주는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혼 구원을 의미하죠. 영혼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입니다만 봄이 되면요, 땅에서 이 씨앗들이 쫙 싹이 나는데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새로운 싹은 땅을 통해 탄생합니다. 땅이 있어야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땅이 기름져야 거목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땅이 기름지지 못하면요, 잠깐 싹을 피웠다가도 금방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자그마한 흙에 콩 하나를 심어서 가져오라고 하죠. 씨앗은 나요. 하지만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이 기름져야 자녀들이 자랍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의 땅이 기름져야 자녀들이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건의 교회로 기름진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땅이요, 기름져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넓어야 합니다. 거목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땅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넓기만 해서는 안 돼요. 깊은 땅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깊은 땅, 그리고 기름진 땅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을 지나 41년의 세월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41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우리 교회 땅이 기름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이 부족한 목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는 그 자그마한 아이들이 이제 커서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기름진 땅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름진 땅이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어른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구 좌편에 앉고 싶어 하고 우편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좌우편에 앉는 권력이나 세상의 욕심이 아닙니다. 섬김의 모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근데 성도는 줄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거 아닐까요? 세상은 줄을 잘 서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줄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름진 땅으로 거목을 길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위에 믿음의 근간이 된다면 믿음, 이 행위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감정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의 삶을 살다 보면 감정은 사라지고 감동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옳고 그름보다 말씀으로 구별된 삶, 은혜의 삶, 감동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1절을 보세요. 10명의 제자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들의 마음을 꼬집어 본다면 화를 낸다는 것은 화를 내는 자신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화낼 이유도 없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잘못을 꼬집으며 누구를 내리려 합니까? 내려올 사람도, 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같은 사건에 대해서 왜 이리 다를까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심이며 비굴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들 밥그릇일 뿐입니다. 권력 싸움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시대적 상황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3절은 기록합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인생이 왜 불행할까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1등이 되어야 대접받고 모두 다 1등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지금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도 힘들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목사님, 나는 1등 되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1등 되려고 하진 않아도 너보다는 잘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진 않았을까요? 나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족한 목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의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희생과 생명을 품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보다는 잘 살아야 돼, 이 말은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을 못 참는 시대가 아닐까. 제가 금요일이었습니다. 신방을 갔다 와서 저기 아남플라자 삼거리에서 잠깐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파란불이 켜져서 좌회전을 해서 보강병원 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승용차, 소형 승용차가 쌩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하고 이게 부딪힐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앞에 쌩 가더니 그 앞을 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니까 또 막고. 보강병원 지나서 이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하이발 쓴 사람이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런지 요거 아시죠?
손가락 하나를 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승용차, 소형 승용차인데 거기서 또 문을 열더니 막 침을 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뒤에서 제가 얼마나 막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차에서 침을 뱉던 사람이 딱 나오는데 덩치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탄 사람이 쌩 하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승용차 탄 사람이 잘못했어요. 오토바이 탄 사람이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요구하고 침 뱉는 것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인간의 옳고 그름의 싸움은 결과적으로 감정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 감정마저도 손해보기를 싫어하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손해보지 않고자 하는 자, 결국 종이 되고 결국 다 무너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해 올바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요, 내 손해를 못 견디는 분일 때가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게 옳다고 주장하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 손해보기 싫어,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표현, 죄성의 드러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차 그리고 사고 날 뻔한 거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 그것마저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시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당당한 게 낫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비굴한 것보다 차라리 손해보고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경건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섬김의 공동체, 경건의 교회는요, 대속물의 삶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잔, 희생의 잔을 먹고 세례, 이 한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품고 확장됩니다. 그리고 대속,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으로 섬김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때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자발적 자기 비하의 삶이었다. 이런 표현을 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를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십자가에서 요란한 우리 인생들을 살리신 분이시란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요란한 것 같아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에 요란하게 살아갑니다. 또는 자신이 잘못 아님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란하니 심란하구나.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대셨어요. 요란한 세상 속에 잔잔하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대속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속이란 건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내가 죽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 살만합니다. 자존심만 내려놓으면요, 우리의 자존심만 좀 내려놓으면 인간 세상 정말 살아가고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감정에 대해 죽지 못하니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닐까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죽는 우리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어야 할 대상은 말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라고 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5가지 언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잔소리죠. 어제도 아내에게 잔소리를 좀 들었습니다만 잔소리의 특징은요, 맞는데 기분 나빠요. 하는 얘기는 맞아요. 옳은 얘기인데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잔소리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 언어, 이성적 언어가 있습니다. 관공서에 가면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시면 해결해 드릴게요. 그냥 이성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죠. 세 번째는 감정적 언어, 주관적 언어입니다. 내 감정대로 주관성으로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하지 않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도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언어가 있습니다. 공감의 언어죠.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말보다 듣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5번째는 영혼의 언어가 있습니다. 영혼의 언어. 이것은 행동의 언어고 반복된 행동 자체가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나누어주고 또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반복적 행위가 영혼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대해 죽고 공감의 언어, 행동의 언어로 서로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배려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배려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설 곳을 마련해 주는 그것이 배려가 아닐까요? 헤매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의 서 있을 곳을 양보해주고 만들어주는 행동에 대해 죽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는요, 가난하고 배고파서도 진실했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저희 아버님도 늘 그랬습니다. 돈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어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풍족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진실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풍족해지니 진실함을 잊어버리는 이 시대, 우리가 진실함을 회복하며 대속물, 나를 누군가를 위해 내 생각, 감정과 말과 행동에 대해 죽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족함보다 부족함이 더 큰 축복입니다. 인간은 부족할 때 간절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도 그래요. 2딸을 키우면서도 또 앞으로 살아갈수록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더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섬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 표어가 경쟁의 세상에서 경건의 교회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경건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교회 두 번째 모습은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희생의 잔을 함께 마시고 세례를 통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섬김은 확장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나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이 있을 때 섬김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고 2025년 안에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